생명양식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 계시의 점진적 확대입니다. 언약 계시의 점진적 확대. 언약 계시의 점진적 확대. 구약은 한 사람 개인적인 거기서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점차 이제 민족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주적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헷볼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거기서 400년 만에 이제 나온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통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언약이 확대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언약 계시의 점진적 확대는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헷불 언약의 구속사적인 의미, 이런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세 번째로는 헷불 언약의 구속사적인 의미, 헷불 언약의 구속사적인 의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 인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꼭 죽는다. 누구한테 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었는데 안 죽었죠. 그러나 겉으로는 안 죽었어도 실상은 이제 단절된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 죽었으면은요, 죽은 줄도 몰라. 이제 단절된 상태 되기 때문에, 따먹어도 안 죽었네?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도 줘서 먹었죠. 당장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본문 말씀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죄로 인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어긴 결과는 그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말씀에서 단절되는 것은 그 말씀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말씀은 줄이에요. 그러면은 줄을 붙잡고 있어야 따라올 텐데 단절됐으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줘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과 단절되니 그리고 뱀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말씀과는 죽음의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은 끊어집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시험 들 때 혹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내게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참 생명력 있게 활동하지 못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그만큼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단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은 이제 선민은 택할 선자예요. 성민은 거룩한 이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은 성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은 내 언약이라. 그래서 당사자가 실패를 해 언약을 어겨. 그래도 언약은 깨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행위 언약은 뭐죠? 당사자가 이제 그 사람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다르죠. 은혜 언약은 뭐요? 그래도 안에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예수님 보증해 주시고 그러므로 보증이 있는 한은 깨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 자기 생각 안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 안에 있는 그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확실한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점진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구원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이만큼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특징, 구약 언약의 그 특징은 참 끊어질 듯 하면서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사시대 볼 것 같으면 끊어졌어. 근데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또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몇 대 조상이 몇 대 후손을 낳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시.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결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구약에 등장하는 언약들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의 점진적인 확대였습니다. 계시의 점진적인 확대였습니다.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깊이 있는 문제도 들춰낼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희미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달라지질 않아. 분명한 것은 그 나라를 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만큼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밝아질 줄 믿습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 속의 문제가 점점 보여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몰랐던 깊이 있는 문제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가 밝아지고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 생활이 안 달라지는 것은요, 안 믿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돼요.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배우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의 점진적인 확대다.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점점 밝게 열어가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밝아지는 축복이 있다. 언약에 대한 최초의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십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구약의 첫 번째 일곱 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제 구약의 7대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도 7대 언약이 있어요. 특별하죠. 그래서 이어서 이 구약의 7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최초의 언약입니다. 사모님 바로바로 좀 띄워줘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최초의 이제 언약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분명한 의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구속서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계시되는 언약들은, 잘 들으세요. 구속서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계시되는 언약들은,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계시되는 언약들은 모두가 다 이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님이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시대마다 누구 아무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이렇게 제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전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전체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계시되는 언약들은 모두가 이 여자의 후손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여기에 이렇게 근거해서 나타납니다. 그 후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 하면은 그것으로 딱 끝났으면은 간단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언약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아무개한테 역사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안에도 역사되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때가 이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노아와의 언약. 노아는 안식, 휴식, 위로 이런 뜻이 있어요. 안식, 휴식,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와의 언약, 창세기 9장 보십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무지개 언약을 이제 하시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제 후손들 전체 이제 번성해서 뭡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후손들에게 이것이 또 계승되게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9장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처음에는요 고기 먹는 것을 허락을 안 하셨어요. 홍수 후에 비로소 이 고기 먹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고기를 먹는 것과 채소를 먹는 것, 사람이 성격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온다.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요.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그 아들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이 이제 다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렇게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후손들한테 꼭 계승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름이 이제 있어야 비가 내리고 무지개 이제 비가 있어야 물기가 있어야 이제 무지개 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이제 구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덮을 때에 그때 뭐가요? 무지개가 떠오르면은 사모님 어떻게 된다고요? 자,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언약을 기억한다고요?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확실하게 나와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언약했던 것을 이제는 이루겠다 그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믿어지는 저나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을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이제 무지개 이렇게 떠오르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깝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뭐가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랬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름이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뭐 한다고요?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때의 언약을 기억해요. 언약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셈, 함, 야벳. 뭐라고 그러죠? 셈은 무슨 족? 황인족. 함은 흑인족. 야벳은 백인족. 대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조상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죠.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사모님. 네. 자,
18절, 19절 읽었죠? 20절, 21절 말씀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일반적으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참 노아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보고 함이 소문냈다. 참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로 하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뭐라고 하시죠? 이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제 뭐요? 포도주 먹는 날이 있다. 만약에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계 열리겠죠. 그래서 노아도 어쩌면은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데 함 때문에 그것이 깨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이 우리에게 점점 가깝게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음쓰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여기서 이 가나안은 이때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 참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체라는 의미를 레위기서에 나와요. 하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체를 봤다. 하체를 봤는데 누가 봤어요? 함이 봤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하체를 덮어줬다. 그래서 노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 25절 말씀 보면은 한번 25절 봐봐요. 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왜 가나안이 등장할까요? 누가 하체를 봤다고요? 함이 봤는데 함이 하체를 본 결과가 가나안이 아니냐.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함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될 텐데 그 결과가 참으로 안타깝게 가난이 엉뚱하게 이렇게 저주를 받되 종의 종이 되는 이제 그런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형제들이 누구겠어요?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이 있잖아요. 셈이 받은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요,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이 받은 축복은 무슨 축복일까요? 장막의 축복입니다. 장막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야벳도 대단하죠. 야벳이 창되게 되고 이제 지금 전 세계 뭡니까? 야벳 족속들이 전 세계를 거의 이렇게 지배하듯이 그렇게 이제 발전했죠. 과학 문명을 발달하고 이렇게 예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야벳은 장막이 없어요. 누구에게 장막이 있어요? 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 있어야 안정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장막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 야벳처럼 창대케 되지 못하고 모습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하더라도 장막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뭐 한다고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장막이 있다는 이 축복. 셈 족속에게는 장막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28절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그래서 홍수 후에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이 홍수 후 350년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때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연대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58년을 살 수 있는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시 어디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거기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오죠. 그 조상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죠. 그러면은 왜 하란으로 갔을까?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오죠? 가나안으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원하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시기 전에 어쩌면은 그 하란에 가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에불라 왕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불라 왕국.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발굴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에불라 왕국이 있는데 누구냐? 에벨.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에벨 하나님 그잖아요. 그래서 에벨의 왕국, 에벨로 해서 그 토판이 다 발굴된 거예요. 그 시대에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발전된 그런 문명이 있었고 신앙적인 그런 이제 신앙의 조상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정적으로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5장과 17장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봅니다. 나중에 7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일신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뭡니까? 방패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을 봐야 돼요. 14장에 보면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르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빼앗겼던 롯, 그 가족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뺏어와요. 그런데 그 세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대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자 318명 가지고 가서 뺏어왔지만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가 되준다. 그러신 거예요. 자, 2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2절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되면 어때요? 위험하죠. 그래서 나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가 생각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죽어버리면 어때? 후손들도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방패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웬만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텐데 뭐가 나와요? 자손이 튀어나오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 꿈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요 자기 의식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뭐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뭐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후손이 이와 같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모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네 후손이 이와 같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뭐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네 후손이 별같이 많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6절 말씀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것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성도 여러분, 뭡니까? 자식 아들 주겠다 했을 때는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그것도 뭡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는. 그렇지,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요,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뭐요? 아니, 땅 한 평도 없는데. 지금 당장 떠들의 인생인데.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요, 누구도 장담 못해. 이 땅을 네게 주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하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걸 내한테 주실다고 하신 이것이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했으면 되는데 증거를 좀 대달라는 거죠. 그래서 헷불 언약이 오게 된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순종해서 이제 했죠. 3년 된. 왜 3년 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해서 이렇게 바쳤더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깊이 이제 잠들어요. 왜 그럴까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하루 이상 걸려요. 내용을 보면. 하늘에 별 봤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요? 있었죠? 그죠? 꿈에 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늘이 별 보고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또 이렇게 재물을 바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후니까 또 지쳤어. 그래서 이제 깊이 이렇게 잠들 정도의 그런 이제 상태. 자, 12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그 설교에 왔을 때 이제 사체를 이제 해서 쫓았다 해서 12절부터 13절, 12절에서 21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말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나는 분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참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이러한 내용들, 이것이 헷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언약 내용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객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번성이 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번성 못해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생했지만은, 고생스럽지만은, 종사를 했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만큼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아주 번성을 하게 해주시는. 내려갈 때 몇 사람이 내려가요? 야곱 한 사람이죠. 그리고 후손들이 있죠. 야곱 후손들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민족을 몇백만 명이 되도록 그만큼 번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치밀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 아브라함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시켜 주시는. 그러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끝까지 믿으면요, 비록 내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서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돼요. 얻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코 아브라함이 실수인 것 같아. 애굽에 내려가서 뭡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해. 그러면서 뭡니까? 재물을 얻어.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 놓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잘 되게 돼 있다. 자, 우리 17장입니다. 17장. 이렇게 설명하니까 시간이 좀 넘어가죠. 자,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헷불 언약이 맺을 때가 몇 세일까요? 거기 이 창세기 15장 다음에 16장에 가게 되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84세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스마엘 태어나고 그 후로는 나타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즐겁고 참 이렇게 자식난 기쁨에 살지만 어떨까요? 영적으로는 너무 갈급한 거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드디어 99세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요, 합당하니까 나타나십니다. 그만큼 이제 회복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삭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을 보니까 후사인 줄 알고 알았더니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는 점점 차게 되니까 이게 드러나. 얘는 아니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99세 때, 85세 때, 그 다음에 이렇게 84세 때 헷불 언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99세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제 언약 체계를 이제 중요한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자 2절 3절 말씀. 사모님 2절 3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제 어서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뭐 한다고요? 나와 너 사이에 세우리니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니까 여기서 심히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 뭡니까? 영적으로도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앙보다도 훨씬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 4절에서 8절. 사모님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제 후손까지 드디어 번성의 축복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뭘 받으라고요? 할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요?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표징이 없으면 뭡니까? 끊쳐집니다. 우리 믿는 표징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셔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다음 순서를 전개하시고 믿습니까? 확인을 하시고. 자,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낳은 자나 혹 너희 자손의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낳은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이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살에. 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도요. 왜 졸리느냐? 믿음을 안 읽어서 그래요. 내가 잡아채듯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네가 진짜 믿으려고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신 말씀이 역사해 주는데 어떻게 졸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또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도 성도 여러분,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속에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이 나와. 드디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드러났어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영년 이 기한에 살아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참 이삭 이름까지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이방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참 과거에 어둠이 깃들었던 그 부분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씀 받은 성도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말씀 받는 것 차이가 그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빛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둠이 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 졸린 것은 뭔가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빛이에요. 어둠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고 너무너무 죄송한, 그래서 이것이 반복된다고 하면요 나사가 박아대듯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송구스럽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런 삶, 더욱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떼를 베인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떼를 베인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성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느냐. 이제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살에 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이제 반드시 할례를 받아서 살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끊쳐진다. 그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도 뭔가 사원자도 종이죠. 아브라함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이미 하셨어요. 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뭔가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 더듬어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이 언약 축복 말씀을 내가 받을 그 언약의 축복이 나한테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말씀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고자 이제 앞으로 있을 이러한 일들 암시를 하시고 이제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으로 이제 땅을 덮이는 그래요. 그렇게 이제 분명히 무지개가 떠올랐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구름으로 땅을 덮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은 구름으로 땅을 덮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속에 이제 거기에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분명하면서 뭡니까?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구름으로 덮어야 되겠죠. 무지개가 떠오르야 되겠죠. 그래야 언약이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름의 의미 그리고 또 무지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축복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적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 노아 때 뭡니까? 노아 때 그 무지개 이제 언약 그 시점에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저주해요? 누가 저주받아요? 저주받을 짓을 누가 했어요? 저주받을 짓을 함이 했는데 누가 저주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일까? 가나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함인데 가나안을 회복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만큼 이 가나안에 함이 맺힌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이제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이제 1권부터 꼭 봐야 돼요. 그러면서 10권에 가면 10권 전체가 아브라함을 관한 내용입니다. 아하,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회복은 천국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축복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함 받으면서 미리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반드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역사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생애를 이렇게 여러분들 내 생물이 있잖아요. 내 생물 이제 그런 이제 축복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손들고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